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12월의 주제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또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을 성탄절 앞에 지내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림절 기간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를 건지시러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 즉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인품이 필요하다. 그럴듯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백성은 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계속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구원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100%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된 이 신분을 지키고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영접기도 가지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성도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의 영접 기도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을 발전시키면 저 구원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슨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한번 깨달음으로 해탈을 했다 하는 식의 그냥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끝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에빌골몬. 이게 성경책 앞대가리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외우시기 쉽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이 4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옥중서신. 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기가 선교에서 창립해 놓은 교회들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려라 하는 것을 가르친 편지가 이 4권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있을 때든지 내가 떠나 있을 때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쓰는 개인적인 서간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 쓰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본문 2장 12절을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떤
편지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부터를 읽지 못하고 중간에를 발췌해서 읽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2장 12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를 우리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2장 5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2억의 인구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AD 2014년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AD와 BC를 나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것은 주 전,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주님 이후라는 말이에요. Before Christ는 영어고 Anno Domini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전과 후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시간 속에 살아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의 72억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려지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권세를 받으셨느냐?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세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분께 주셨다.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복종함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으로 인정받으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지도자를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일본의 경영학에 귀재셨던 고노스케 회장,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생산 라인에 있는 여 직원에 비하면 수백 배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는 땀 흘려서 일하는데 나는 큰 집무실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내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그 라인의 직원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작업복 벗고 집에 갖고 나면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지만 나는 24시간 동안에 회사의 자산과 인력과 안전과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든지 집무실에 있을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회사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는 연봉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무엇을 끌어나가고 책임을 진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리더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회사의 장이시든지 어떤 큰 조직의 장이시든지 아니 집안의 가장이시든지 아니면 주부이시든지
내가 받은 그 책임을 주님께 다시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자리에, 사장의 자리에, 대표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리시고, 여러분은 그 옆에 방석 하나 놓고 그분 무릎 앞에, 그분 발 앞에 무릎 꿇어 앉으시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가정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섬기는 종으로 와 있을 뿐입니다. 주님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살면 우리는 가볍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위임 받았을 뿐인데 내가 이 자식을 기를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길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에만 순종하며 항상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교회가 담임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업무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도 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 자유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항상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이 무슨 표현일까요? 절대적인 겸손으로,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은 참으로 그거는 교만한 일이 되고 경거만동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한다는 그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교회의 역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큰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막 헌금을 쥐어 짜내야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바쳐야 구원 얻는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사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구원은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얻는 것이요, 믿으면 됩니다 하니까, 그렇지, 믿으면 된다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내 손발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지.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신흥 부르주아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개신교들, 개혁교도들이에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마음속에 믿으면 되는 거니까 행위는 어때도 상관없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이도 안 되는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서 혹사를 시키면서 신흥 부르주아들이 그들의 자본을 끌어들였어. 그들을 혹사시키고 먹고, 영국의 17세기, 18세기의 귀족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가느냐, 막 그냥 서로 자기 아내 즐기는 것이 아주 단순하다고 만화를 바꿔보자는 이런 개념이 되고, 그 신흥 귀족들 가운데 성병이 유행하고 아주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본질적으로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다시 살아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영접 기도로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구원파의 논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다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내 힘으로 저걸 다 감당하지? 어떻게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고 어떻게 선한 일만 하면서 사냐고 하면서 우리가 큰 마음의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아주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씩 이 말씀은 꼭꼭 씹어 잡수셔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t is God who works in you.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시냐면요, 저 사랑방에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Who works in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즉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난 밤에 하나님께 안 간 거예요. 우리가 잘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띄워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야 지금 숨 들여마실 시간이잖아. 숨 들여마셔. 야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겼으니까 뱉어. 그렇게 하시고 숨 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지금 주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 중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이 13절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 내가 거룩한 어떤 열망이 일어났어요. NASB라는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데 보면은 그 have desir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열정이나 어떤 열망,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씀이죠. 갑자기 저 사람에게 저녁 한 끼라도 사주면서 예수 믿어라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신입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내가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 글 읽을 줄 아니까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 위해 산 거야, 이것 좀 읽어봐라고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특해서 생각한 마음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해자지, 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자기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내가 저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싶어서 네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선물을 사가렴?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내가 열 중에서 하나를 잘못했다면 나의 잘못만 끝까지 얘기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거라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주신 소원이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교회에 광나는 일 말고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화장실 청소를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과 방법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일을 해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안 될 거야 라고 시작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열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밖에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좋은 생각을 주세요. 자본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이 방식을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언젠가 얘기 들었더니요, 방송국 중에 대전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공기 중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방송국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구 스폰서 무슨 광고 내는 큰 분들도 없는데 이 공기가, 이건 제 말씀입니다만 산소와 질소와 전파로 구성되었거든요. 여기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방송하고 생명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신대요. 여러분, 방송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열망을 주셨다면 내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성인 장전만 5,000명이니까 모든 어린이와 여자들 포함한다면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너끈히 남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실행을 해보면 안 될 일이 된다니까요. 그 현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은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죠. 다윗이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 천막 안에서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그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 전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사들을 봤지만 그 중에 하나도 나한테 집 져준다고 얘기한 종은 없었다. 다윗이 참 갸륵하고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그 마음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그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이 나라의 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파 공동체를, 또 종살이하고 있는 나라, 이 외국하고 전쟁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서 성전은 못 받겠다. 대신 그의 태에서 난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지음 받겠다. 네 주권자 다윗에게 전해라. 나단이 그걸 전했어요. 그때 다윗은 감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 손에는 너무 많은 전쟁을 겪었고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명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후대의 자기의 그 모든 사역의 방향은 성전 건축 준비에 다 기울입니다. 금은 보화를 모읍니다. 건축 자재를 모읍니다. 외국에 있는 백향목들을 다 예약을 해둡니다. 그들의 주권자와 외교 문서를 맺습니다. 이제 이 나무가 운반되어 올 때 이 길을 좀 확보해 달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 너희들에 있는 그 목수들, 기가 막힌 건축사들을 좀 보내달라. 내가 지불하겠다. 이러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역대상 29장에 자기 사역을 끝내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보의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은 정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봉헌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왕을 눈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들이여, 당신들과 나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이 성전을 받으실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아들과 당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19절에 나오고 있죠. 역대상 2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마음을 주사.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보다 오래 사실 자신 있습니까? 대체로 부모들이 먼저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곱절로, 아니 100배로 1000배로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한눈 팔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방 계집의 호리는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일생을 그런데 정신 팔려서 살지 않는다고요. 찬란하고 박수치고 썩어져 버릴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녀를 만드시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1만 배 이상으로 내 아들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제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을 승자가 저희 돌림자인데요, 이어라, 연 그대로. 또 아랫놈은 이어라, 혁, 빛낼 혁자 써고 빛내라. 네 애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어받고 네 애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빛내라라고 자식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대로 이어받는 건 잘못인 것 같아. 더 많이 빛나게 해야죠. 애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만 배 이상으로 자식이 더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내 자식의 마음에 넣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현명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행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내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도 행하게 하셨으니 내가 잘난 척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2015년 신년 계획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는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비가 그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길거리에서 막 바람 부는데 불량식품을 사갖고 막 먹는데 엄마가 와서 그걸 탁 채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쁜 사람이지, 정말 나쁜 사람이지.
그러나 엄마는 지금 맛있는 소고기를 넣고 뭐 맛있는 재료들을 넣어갖고 지금 맛난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거둬갈 때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하는데 양의 시력은요 전방 2m까지밖에 안 보인대요. 아주 근시들이래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멀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치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 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는 시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나는 옳은 뜻으로 행했어요. 나는 정말 순수했다고요. 그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아니라 그가 느낀 대로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와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그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뜻으로 행했어도 그가 아프게 괴롭게 받아들였다면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가서 그와 사과하고 그와 화해하고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내가 질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판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시비 붙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으로 다 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너를 아들 삼아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놈아, 나이를 젊어도 네가 젊은데 네가 좋은 땅으로 가냐. 이 큰아빠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원망스러울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 너에게 줄 것이다.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봐라. 네가 밟는 땅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달라고 그러면 줘버리십시오.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십시오. 속옷 벗어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서 이 대림절이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절대 복종함으로 정말 내가 내 입술을 티끌에 댐으로써 겸손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시비를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이루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